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는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떨 때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생기죠.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알아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만 알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찬양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아주 학문적으로 비평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뭐 이런 은혜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성경을 그냥 연구만 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그 학자의 자존심인지 몰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설교를 내가 듣고 바늘구멍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 뭐 이런 얘기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알아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 해야 됩니까? 못 깨달아도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죠. 그러면 사랑과 똑같습니다. 사랑이 좋은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는 게 원래 정상이지만, 좋은 감정이 안 생겨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 생기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다 보면은 거기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험은 있으신지 몰라요. 찬양 시간에 그날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찬양 시간이 있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이런 때 찬양하라 그러나 짜증스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찬양에서 감동을 받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면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당연히 마음이 얘기했습니다만 정성껏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찬양은 예배의 자세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은 거꾸로 정성이 없는 찬양, 특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없는 찬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찬양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시간 때우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심심한데 찬양이나 하지 뭐 이런 것 같이 시간을 때우는 마음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용어를 한번 잠깐 나눠보겠어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죠. 준비 찬양.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한동안 많이 썼는데, 언젠가부터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그래서 한동안 안 썼는데, 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왜 나쁘냐, 그래서 또 써도 된다고 또 말이 나와서 이게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그냥 와서 부산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잘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수박 장사를 하는데, 이게 돈이 이제 급해가지고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일날도 수박 장사를 하는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예배 시간 직전까지 장사를 하다 올라왔어요. 항상 그때 옛날 얘기라 수박 한 통에 50원, 수박 한 통에 50원이요 이러면서 장사하다가 예배 시간 직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불이 나게 헐떡벌떡하면서 막 부산한 가운데 앉았는데 해피령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맡아가지고, 하나님, 수박 한 통에 50원이요. 준비가 안 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도회원 한 분이 성경 봉독을 맡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 25장 13절이라면 마태복음 25동 13호 이분은 지금 아파트 투기만 생각하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이게 좀 예배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과 미리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이거 찬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산한 마음에서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도록 잘 교제가 진행된 후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훨씬 더 잘 드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찬양은 진짜 찬양이지만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 자체가 예배를 위한 말하자면 이 표현이 워밍업이라는 말이죠.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몸 좀 푸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똑같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라도 이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게 왜 잘못이냐? 그거 잘못됐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찬양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뭔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한 준비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용어를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준비 찬양을 잘 안 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어쨌든 논쟁 같은 건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런 상태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이 이 시간을 때우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 인도자나 뭐 찬양 인도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배 찬양 인도하면서 느낌이 찬양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강사님이 외부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좀 지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강사님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한 사람이 말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강사님이 사역 때문에 조금 늦으시는데 이 시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정전이 좀처럼 안 되지만 이전에는 정전이 자주 됐었어요. 정전이 되면은 이제 준비가 된 교회는 큰 촛불이 막 나오고 그러지만 준비가 안 되면은 마이크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때는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마이크 없어도 전파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학 교수님 얘기가 정전됐을 때 찬양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전됐으니까 찬양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해도 성도님들이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설교학 교수님이 정전됐다고 찬양하면 안 된다, 찬양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설교 준비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정전이 되든 무엇이 되든 설교는 계속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한 얘기인데 예배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기회가 생겨서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우리 말에 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이 느낌을 우리가 성도님이 찬양하는 느낌을 시간이 남았으니까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 안 하고 좀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찬양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깨닫고 하면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는 마음으로 해도 안 되고 표현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음악으로 해야 되고 바른 가사로 해야 됩니다. 뭐 음악을 잘 몰라서 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도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곡을 음악적으로 훈련이 안 돼서 틀리게 찬양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는 틀리게 찬양하는 찬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쭉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 음악이 다 교회마다 음악적으로 발전하고 또 교회 음악을 지도하는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대부분 음악을 많이 바르게 합니다만은 지금도 음악적으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틀리게 한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으면 서로 고치면 좋지만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야 되니까 음악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맞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맞는 음악을 아는 사람은요 틀리게 찬양을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맞는 음악 맞게 찬양하려고 그러면은 막 다른 사람들이 막 틀리게 하니까
틀리게 하기에는 자기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모두가 통일되게 찬양하려면은 원래 악보대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바른 음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의 그 뭐라 그럴까 또 그 중요한 것은 그 가사 자체가 올바른 가사, 그 성경적으로 맞는 가사. 아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